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촛불이 보니까 4개가 다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의 촛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소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촛불이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의 촛불이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번째의 촛불이 밝혀졌는데 4번째의 촛불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도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도 이 사랑을 베풀면서 서로 아픔을 주지 말고 서로 상처를 주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과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과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서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는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씨를 길가에다 뿌린 것이 아니고 나쁜 씨를 돌밭에다 뿌린 것이 아니고 나쁜 씨를 가시밭에 뿌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다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싹도 피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싹은 났는데 그 싹이 자라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였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레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헬라어에서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내면의 중심적이고 종교 생활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또한 윤리적 태도 및 행위가
결정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밭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마음밭도 이러한 네 가지의 마음밭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도 비포장 도로가 있지요. 그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씨를 뿌립니다. 씨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일부러 뿌리지는 아니하였겠지요.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싹이 나지도 못하고 새가 와서 쪼아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거 씨가 보이네? 내가 먹어야지 하고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새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가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어. 끄떡 이렇게 조시면 인정입니다. 옆으로는 절대로 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고개를 끄떡 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좀 새로워져야지. 나도 좀 제대로 믿어봐야지. 나도 이제 신앙의 길을 새롭게 추구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또 딴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한다 그랬던가? 이웃집 아줌마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지. 하다 보니까 말씀 들은 것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이웃집 아줌마하고 놀러 가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뭐를 들었는지 다 까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가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조금 생기려고 하니까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모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모두 다 빼앗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로 길가에 심겨진 마음이다. 씨 뿌려진 밭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마음밭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밭이 있더라로 끝나지 말고 내 마음밭은 어떠한 밭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이 정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잊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가 새가
와서 말씀을 주워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청교도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째의 적은 사단마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것, 사단마귀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두 번째 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무엇인가 이기심과 같은 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정말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 나는 이제 새롭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도 하고 말입니다. 웃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내 마음에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쓸 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아니, 몇십 년 전만 하여도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저가 처음 목회할 때에도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약 2km 산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춘호 권사님이 사셨는데 그 권사님은 말입니다, 새벽 3시면 걸어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한이 싼 것, 렌트를 하나 들고 교회를 오셔요. 그러셔서 그냥 그때부터 물 켜고 그냥 기도하시고, 끝나고 나서 권사님 내가 모셔드릴게요. 아니, 그때는 저가 전도사님인지, 전도사님 피곤하시는데 전도사님 쉬셔야지, 아니 목사님 차운행을 하시냐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아니, 바로 올라가셔.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신앙생활을 안 해요. 내 이기심 때문에 말입니다, 내 생각과 내 편안함과 나의 모든 것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싹은 나요. 싹은 나. 자, 씨앗이 뿌려지니까 돌밭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된 씨가 이만큼 나와요. 그런데 이 씨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너무나도 불편하대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고, 올라오는 것이 불편하고, 언덕이 있어서 불편하고, 뭐가 있어서 불편하고, 뭐가 불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것은 바로 돌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말씀으로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것을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시떨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바로 가시덤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좋은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삶을 살아가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 부자지? 그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 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육신이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또한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이 가시덤불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이 되어버리고 인하여서, 아니 어느 정도는 자랐어요. 더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네. 그런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다 막은 거예요. 육신의 욕심이, 육신의 유혹이, 육신의 염려가 다 가로막는 거예요. 가시덤불로 다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로 인하여서 더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서 열매가 없이 그냥 그 싹은 시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몬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질만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믿는다. I believe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믿으면서, 돈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만몬주의 가치덤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좋은 땅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이 땅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비결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데코마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받다, 채택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이것이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도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받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지키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키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헨리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이 헨리 3세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왕을 못 해먹겠는 거야. 왕을 해먹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 이 왕 때려치고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헨리 3세가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수도원을 찾아가지고 그 수도원 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원장이 리차드라고 하는 이러한 수도원 원장이 있었는데 원장이 나 도저히 왕 못 해먹겠습니다.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우리 수도원에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왕이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내가 그 말에 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리차드 수도원장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면 내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왕으로 꼭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니 왕국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착각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지키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직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을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라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맨날 기도원에만 가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에요.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농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업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파송하시잖아요. 초동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파송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왜 파송합니까? 교회에 매달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 교회 와서 성경만 읽고 그렇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파송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맛도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농사 지을 분들, 여러분들 그 밭에 그냥 씨를 뿌립니까? 씨 뿌려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결실을 거두겠습니까? 트랙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TV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비닐도 씌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옥토가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그 다음 주에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는 한 가지를 실천했으니 두 가지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또 말씀을 받았어요. 두 가지를 실천했으니 이제는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지. 이 모습을 가지고 점점 우리가 완전히 옥토가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고 주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어떠한 맛 같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길가와 같은 밭들은 아닌지요?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 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 진정으로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닌지요? 돌들을 다 제거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옥토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밭은 아닙니까? 이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밭이 되므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